오늘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이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마리아들 중에서 향유를 짙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였으며 또한 그의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나사로는 지금 곧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곧 죽을 오빠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급합니다. 오빠를 살려야 하는데 도저히 사람의 의술과 능력으로는 오빠를 살릴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자매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은 오빠 나사로의 곧 죽을 병도 얼마든지 고쳐내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당장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찾아가 오빠를 살려달라는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다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매들이 보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으니 예수님 어서 오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더욱이 마리아 자매 대신에 이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말의 원문을 직역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을 보시옵소서. 마르다가 사랑하는 오빠, 마리아가 사랑하는 오빠가 아니라 그는 지금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 나사로는 허물없이 지내는 매우 친한 친구처럼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나사로가 곧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당장에 달려가셨을 것입니다. 아니,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가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사로의 병이 고침 받았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셨을 만한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장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당장 달려가 나사로를 살리셔야만 하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을 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고쳐주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던 이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적어도 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허물 없이 친구처럼 지낸 그 사랑하신 나사로도 죽을 병에 걸렸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난과 문제, 무엇보다도 죽음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죽을 병에 걸렸던 나사로와 같이 단언컨대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 하나 없이 살아가시는 분은 이 자리에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 신방을 가서 권사님 집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상황은 편한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도님은 힘들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힘들고 어려운 입장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좋은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아니, 때로는 다 그렇게 보입니다. 나 혼자서만 고난과 문제의 구덩이에 빠져서 외롭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내 삶이 평안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내 심령이 문제투성이, 상처투성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신실한 믿음과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 무엇보다 죽음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정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오히려 지체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난관을 뚫고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해답의 힌트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의 2장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 해당하는 기적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7가지의 기적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첫 번째 기적의 사건과 마지막 오늘 본문 나사로의 기적의 사건이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번째 그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를 다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의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손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당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집안의 큰 망신이었고 수치였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여자라는 단어는 자신의 어머니를 함부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존대하는 존칭입니다. 다만 그 뒤에 이어지는 답변은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마리아가 간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명백한 거절이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이 물음에 예수님은 당장 달려가시기는커녕 이틀이나 더 머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에 대하여 분명히 거절을 당했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취한 행동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녀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하인들을 불러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순종해야만 한다. 혹여나 도무지 이해 못할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순종해야만 한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 분명히 간청을 드렸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시니 당장 이웃집에 가서 빌려오든지 사서 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겠다. 마리아는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이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에 거절하신 것 같고 응답하지 않고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어떠한 의심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 없이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린 마리아의 믿음에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전에 도무지 맛볼 수 없었던 최고의 포도주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금방이라도 울상이 되어버릴 것 같았던 그 잔치집이 놀랍게도 가장 풍성한 잔치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잔치집의 모든 음식을 책임지고 있었던, 음식에 대하여서는 가장 전문가였던 그 연회장마저도 그 포도주를 맛보거든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놀랄 만큼 놀랍고 진귀하고 풍성한 포도주를 주께서 허락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무엇이 이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까? 마리아의 단순하지만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지체하시고 응답하지 않으면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식과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반드시 일하실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절로 다시 돌아오셔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긴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이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죽은 나사로 이야기까지 총 7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가지의 기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혼인잔치가 끝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기적인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질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기적부터 7번째 마지막 이 기적까지 한결같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떠한 삶의 문제투성이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난과 문제는 결코 우리를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야만,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과 그곳으로 취업을 해야만, 내 자식들과 우리 가정이 승승장구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문제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찾아 떠나지 말고 무엇보다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야 그를 찾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사로의 죽은 무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그리고 43절에서 4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은 예수님께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죽어 시체 썩은 냄새까지 나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진작에 오실 것이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으시고 이미 다 죽어서 이 땅의 사람이 아닌 나사로를 향하여서 걸어 나오라고 하실까요? 그래서 마르다가 말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 이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명령 앞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모습 그대로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를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때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인간이 경험해야만 하는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문제, 바로 죽음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7가지의 기적 중 마지막 기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 그를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고난과 문제투성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맞닥뜨려야 하는 가장 큰 문제,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능력, 경험, 성실, 열심, 노력, 그 어떠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시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 얻을 것임을 믿느냐? 우리에게 이 믿음을 물으시고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또는 다른 때보다 더 스스로 본인의 죄악에, 내가 지은 죄에 채찍질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무엇을 더 해보시겠다라는 실천들을 많이 행하시기도 합니다. 이것 해야지, 이것 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실천들을 곧잘 사순절에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 무엇보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욱더 가다듬고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 흔들리고 넘어져서 금세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쫓아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때에 주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바라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실까? 우리는 그런 의심에 모든 구름을 걷어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입하셔서 우리 어떤 문제와 우리 어떤 고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멘으로 입술과 삶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주님을 오해합니다. 기도하였는데, 간구하였는데, 열심히 부르짖었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주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청에 외면하시는 것 같고 지체하시는 것 같아서 의심이 들고 불평과 불만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찾아 떠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은,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때, 우리가 바라는 시간과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